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구약성경 895쪽입니다. 894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 은혜로 받고 또 지혜로 받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10쪽입니다. 인간과 죄에 대하여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쪽의 2번 인간과 죄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죄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면 의에 대한 기준도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쪽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능태이죠. 완전하게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가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항상 문제는 욕심이죠. 욕심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그 죄가 멈추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피조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창조자와 피조자이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유한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본성이 있습니다. 10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번호를 다셔도 되고 줄을 그으셔도 됩니다. 거룩함, 의,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영원, 그리고 자유입니다. 거룩함, 의, 선, 영원, 자유,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이게 우리 것 같습니까? 하나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단 그냥 막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거룩함을 지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 그 선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쪽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빛 안에서만 그 기능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전기장치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전기장치는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막 쇠막대기 그런 거에 불과하죠. 조명이 이렇게 밝지만 우리 눈을 부시게 하지만 전기를 꺼버리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본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쪽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그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하면 그게 영으로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판별이 됩니까? 처음부터 다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냥 내게 들리는 듯한 것들이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교회에서 선극하면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 목소리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 하나님 목소리가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들려주시는지 심장을 울리시는지 마음 깊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내 옆집에 있는 애가 아침에 대문 밖에 딱 나서면서 아저씨 오늘은 교회 안 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이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려면 영성이 우선이지만 그 영성의 기반으로 감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다 알아서 해주면 난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성, 감성, 의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전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하나를 이루도록 했죠. 하나님이 남자만 두지 않고 여자만 두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구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생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죠. 가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중에 이건 시간을 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면 그 구성원들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지고 그것이 건강하게 계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적 대물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하지 못하고 뛰어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만 지키면서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식에게 그 기본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까지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1대인 분들은 2대가 되도록 꼭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2대인 분들은 3대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3대인 4대를, 4대는 5대를, 1000년을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감이 없으니까요.
내 자식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기를, 내 손자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기를, 그걸 항상 기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주시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신앙적이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신앙적이지 못하면 뭘 합니까? 모여서 작탕을 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공범 아닙니까?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범입니다. 그냥 이건 인간의 죄죠. 공범입니다. 여기에서 내 죄보다 저 사람의 죄가 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가정은 순기능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역기능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러니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온갖 현상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다 가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빈도상 더 많이 있는 곳이 가정이 되다 보니 긴장감을 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가면 집인데 쉬고 편하게, 가족인데 알아서 좀 나한테 잘해주지, 아닙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신경 써야 되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란 말은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거움의 동산. 그걸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둘이 모여 하나가 되고 셋이 모여 하나가 되고 생명이 태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게 하는 이 아름다운 터전을 죄악의 공간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타락하여서 원죄가 생기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게 11쪽 중간의 내용이 그겁니다. 이런 타락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은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함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얻으며 창조때의 상태를 회복하고 나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기쁜 소식, 복음은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책. 이거는 굳이 설명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십시오. 12쪽 네 번째 줄.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입니다. 정경은 히라보로 캐논이라는 말인데 척도를 의미합니다. 척도라는 말은요, 그걸 기준으로 딴 걸 다 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측량할 때,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성경책만 들여다보면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역사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가치들은, 정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캐논인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교회 역사나 전통이나 교회 통치자의 교서가 그리스도인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역사, 전통, 통치자의 교서가 왜 표준이 될 수 없다고 말하냐면 성경 이외에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내려온 교회가 지나온 역사, 교회에서 내려왔던 전통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 걸고 그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는 무슨 뜻이냐면 교황입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지도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옛날엔 교황이었죠.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무엇으로도 성경 말씀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경 이외의 다른 가르침이 성경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이나 이런 거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기준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거 뭐 들고 팔 운동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나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렇게 멀어져간 인간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셨고 그래도 해도 안 되니까 독생자를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졌고 다른 이로서는 전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고 이런 개념입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처럼 뭐 헌금이 땡그랑거리면 네 친척이 구원을 얻고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 예전에는요. 그래도 지금도 우리 교회 뭐 중직자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이러면 이런 기본기들이 탄탄합니다.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하냐 하는 거죠. 청년부는 이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청년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청년부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청년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것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주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고 물론 사회적 현상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 그 청년들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 기본기가 그들에게도 든든히 뿌리내려지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걸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됩니다. 아이들 있죠. 그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쪼맨할 때부터 자꾸 들으면 그게 몸에 이렇게 녹아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읽도록 해주십시오. 성경책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면 애들이 읽습니까? 안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된 것을 읽히고 아이들이 좀 더 크고 나면 적어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기본적인 것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쪽 밑에서 10째 줄쯤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문학, 역사, 윤리적 교훈, 사건의 서술, 예언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적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하여 더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는 만큼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요 공부를 하고 보면 볼수록 볼거리가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모른 채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냥 어려운 책일 뿐이고 답답할 뿐이고 이렇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기 전까지 출애굽기를 봤지 않습니까? 한동안 회막에다가 제사 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른 채로 읽으면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조금씩 알면서 읽으니까 재밌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려면 계속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하나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도 제가 예전에도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다행히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저도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호기심들이 생길수록 성경은 더 읽고 싶은 책이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읽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이 좋지 않으니 성경이 읽고 싶은 책이 되어야만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12쪽 밑에서 6째 줄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확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이 채워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연결점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옛 계약, 옛 언약, 새 계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쪽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중요하지만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중요하지만 신약이 더 중요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구약은 덜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신약이 더 중요하고라는 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신약이 더 중요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구약은 덜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곁길로 새는 것이 됩니다. 자, 신약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업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복음서를 먼저 읽고 사도행전과 서신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 복음서도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유대적인 정서와 그 지역의 토양을 모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덤불에, 하나는 옥토에. 여러분 씨 그래 뿌립니까? 어느 농부가 밤에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뿌립니까? 파종법이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는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는 그 밭으로 쓰던 땅도 건기가 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냥 동네 마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올 때가 되면 맞춰가지고 땅을 갈아엎는데 뿌리고 갈아엎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튼튼한 씨앗은 착상이 되고
아닌 것은 좀 떠내려가 다른 데 가고 이렇죠. 우리처럼 막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만 이스라엘에 관한 공부도 함께 해줘야만, 히브리인들의 특징을 함께 공부해 주어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 5째 줄에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줄을 이렇게 그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 줄 긋고 하나님의 복음 줄 긋고 그 다음에 믿고 받아들인다에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확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된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까? 드러내어 말하여 주시죠.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말씀, 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을 따르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있는 그대로.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세례문답할 때 이런 거 질문 안 하셨을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땅에 보내어주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요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손 놓고 세월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교리는 무엇입니까? 교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 설명하기 어려우면요, 핵심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걸 더 크게 말하면 성경과가 되는 것이죠. 성경과 예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중요한 진리의 내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종교적 이치.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기독교의 중심 이치, 이러면 교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교리를 받아들여 자기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해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는 못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든지 이해가 돼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나중에는 결국 믿음과 이해되는 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지몽매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할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게 일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은 왜 맨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갑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거를 설명 못한다면 내 신앙이 제대로 가치가 추구되고 일관성이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아지는 것이죠. 기복이 심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리 공부를 굉장히 지금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하면 교회를 옮길 분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써 교리를 받아들여 자기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교리는 신앙생활의 지침이 됩니다. 교리 강론 천주교에서도 하죠. 우리도 그것을 주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직분을 안 주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교인 수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견고해지겠죠.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반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때 하든지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한 교리입니다. 사도신경 예전에 한번 공부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전승들을 이제 제대로 정제를 시켜 온 것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성경책 앞에 있죠.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요즘 우리 사도신경은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줄 한번 세 보십시오. 9줄로 되어 있죠. 옛날 사도신경은요. 옛날 거는 12줄 아닙니까? 10줄입니까? 제게 더 옛날 건가 본데. 12줄이죠. 줄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도신경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이 신앙 고백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초대 교회가 붙들고 있던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그 신앙 고백을 이후에 믿음의 후대들이 이단도 나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단도 나오고 교리가 흔들리고 하던 시대에 이 고백만 붙들고 있으면 기본기가 탄탄해질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딱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니케아 신조부터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신경에 있는 항목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면 교리의 기본이 틀이 딱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한 번씩 이거를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신경도 제가 주기적으로 복습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계속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 한 번씩 써보십시오. 저도 예배 인도를 해보면요, 이게 잘 외우던 사도신경이 예배 인도를 하면서 암송을 하면 탁 끊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되죠. 여러분 시간 날 때 딴 거 없고요. 사도신경을 눈으로 보면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것,
마리아의 성령 잉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관한 것, 고난 받으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딱 있다라는 게 보일 것입니다.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개신교가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 외에 종교개혁 이후 칼빈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지정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우리 신앙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작년에 소요리 문답 했고, 제가 주일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소요리 문답은요, 초신자용입니다. 아이들용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번에 한번 공부를 했고요. 자, 1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현대에는 기독교의 역사적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새로 교리를 제정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유사 종교와 신흥 종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여러분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기본기 탄탄하게 한 사람이 중간에 곁길로 새서 이단 사이비가 될 가능성은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무슨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신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을 벌려고 의도적으로 신앙이 없이 잔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곁길로 나가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어릴 때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본이 머리에 딱 박혔는데 바꾸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토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특성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우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살아오다가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게 강하게 각인이 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기본기가 탄탄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신학교를 가세요. 왜? 내 마음에 막 불이 뜨겁게 일어나면요, 그때는 신학교에 가서 불을 끄고 거품을 꺼뜨리고 시간을 보내고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두관석 선교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불 같은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연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놀라운 체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만나면서 아주 좋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균형 잡힌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기는 중요한 것이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이단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쪽에 보십시오. 14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지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건전한 기독교 서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나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기독교 서적을 같이 읽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기독교 서적을 같이 안 읽으면 어떤 게 되냐면
식사하면서 물 한 잔도 안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이 메어 못 먹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도 볼 필요가 있고요. 기독교의 역사도 알 필요가 있고 기독교에 관련된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역사가 어떤지 알면 좋지요. 개신교의 역사 알면 좋지요. 천주교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왜? 500년 전까지는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였으니까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도 알면 좋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도 알면 좋고,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해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 간증집도 읽을 필요가 있고요. 좋은 목회자들의 수필 같은 것도 읽을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하고 저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걸 저한테 책을 추천해 달라 그래가지고 추천해 드리면 책들을 읽고 그렇게 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도가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그만큼 유익한 거죠. 성경을 읽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고상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고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양을 겸비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도 읽고 다른 책들도 읽으셔야 합니다. 4번의 가정과 사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교회죠, 교회. 그런데 가정은 그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기반들입니다. 자, 우리들 각자의 가정은 그냥 개인의 가정이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뭐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집니다. 중요성을 따지면 당연히 교회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교회를 지키려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이 지켜져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간과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들이. 왜? 이게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의 동력이 됩니다. 아직도 온 가족이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도 많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가족이 다 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우리 식구가 뭐라 하나? 교회 안 나가면 뭐라 하죠? 교회 나올 때 눈치 보고 갔다 와서 눈치 보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적 고민을 나누려 그래도 우리 식구들 중에 이 말을 들어줄 사람 한 명도 없고 뭐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 너 예수쟁이라서 그렇지 그러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짝가정이 아닌 분들은 자기 구역에 짝가정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배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온 집이 다 교회 나오면 그 집은 기본적인 숙제는 다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할 일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가정이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도록 그거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 이 땅 바닥에 구멍이 하나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이 하나 뽑히는 겁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몰랐어요. 교인이 뭐 이사를 오거나 말거나 가는가 보다 오는가 보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10년 동안 해보니까 교인 한 명이 이사를 오면 집에 기둥을 하나 더 세운 것 같고요. 교인 한 명이 나가면 기둥을 뽑는 것 같아요. 진짜 몸에 일을 뽑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깊이 반성했어요. 우리는 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 가정들은. 그러니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기둥이 점점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져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우리 자식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100년이 가고 150년이 가면요, 여러분 100년 넘은 교회들은 난공불락입니다. 웬만한 어려운 일이 와도요 꿈쩍도 안 합니다.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도 길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있죠. 이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생활의 동력은 가정에서 얻으시고 가정 생활의 동력은 어디에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얻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생활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적으로 여기서 좋은 관계성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력을 얻어야죠. 교회 일은 열심히 하면 지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가정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그렇게 잘 해오고 계시지만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이 잘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면 이것이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게 결국에는 이 사회와 국가에 그리스도인이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부모 공경, 자녀 사랑 여러분 다 아시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마지막에까지를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막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가정은 하루아침에 든든히 설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시간 걸리는 일을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곡차곡 탄탄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히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이 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가족의 마음을 얻고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때까지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식구들 데리고 나가지고 쫙 앉아있는 모습 보면요,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정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독려해서 그렇게 걸음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세례문답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파란색 막 보이시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초심이 흐트러집니다. 네. 우리 자신은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보겠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가는 그런 착실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셨던 그때를 잊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기본이 탄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도록 때를 맞춰 주셨사오니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를 장구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기회를 주시고 각성하게 하셨사오니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새벽은 11월 첫째 날입니다. 전교인 새벽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관내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제작 안내 11월 10일까지 마감합니다. 여러분 연락처 바뀐 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종 장로님 진주남로의 장로 부회장 섬기게 되셨는데 막중한 소임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식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장녀 신나정 청년이 7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에 대구 웨딩 칼라디움 시크릿 가든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명정동 주민센터에서 당일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장혜영 성도님은 함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11월 1일 주일 오후 3시에 덕선교회 목사 위임 및 임직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